저는 요즘 이 큐티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2015년 이제 표를 이렇게 큐티 성경 통독 이렇게 하고 나서 목사인 내가 한번 이것에서 정말 어떤 한 해보다도 여기에서 푹 빠져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완바디 이것으로 이 완바디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해보신 분은 너무 제가 다른 큐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특별히 비교하기보다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 완바디 하고 계시죠? 완바디 큐티 하고 계시죠? 예, 계시는구나. 예. 어떤 면에서는 마치 제가 목이 말라서 그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굉장한 시원함이 있어. 예. 제가 마치 이 비유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 6.25 훈련을 마치고 막 얼마나 목이 타는지, 예,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흠뻑 젖어서 모래투성이, 진흙투성이 된 데서 그 밖에 안으로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PX가 있는데 그 밖에 PX에 냉장고에 1리터짜리 콜라 있잖아요. 1리터짜리 콜라 굉장히 그 희야시 된 거 있잖아요. 굉장히 차게 된 거. 예. 그 차게 된 거를 1리터를 숨을 안 쉬고 바로 그냥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셔 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저는 했어요. 믿어주세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예, 정말 이런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근데 다 먹었어요. 마치 이렇듯이 큐티를 하는데요. 목사가 큐티를 안 해봤습니까? 큐티 해봤겠죠. 그런데 이게 약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탁 멈추는 그 구절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에 멈춰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막 복주고 뭐 이렇게 막 격려하고 이런 거에 멈춰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읽다 보면 나를 찌르는 말씀에 눈길이 탁 멈추게 돼 있어요. 이게 큐티의 묘미야.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예전에도 뭐 좀 느꼈지만은 특별히 이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예. 우리 시편 119편 109절에 예,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는 그 맛을 이거 내만 느껴갖고 되겠단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걸 좀 매일매일 좀 느껴가지고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잡아도요, 이게 파워가 있어. 믿어주세요. 파워가 있어. 지난 2월 21일 토요일로 기억해요. 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을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4절에 한 문장에서 제 시선이 멈췄어요. 그게 뭐냐?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로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4절에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어. 왜 이것이 주목하여 바라보거늘이 막 그날따라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든다는 그 표현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본다.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쟤한테 하는 말씀은 네 주목해서 바라봤냐는 겁니다. 네 주목해서 바라봤냐?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말해요.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섭리를 바라보고, 이것을 봤냐의 말이에요.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여기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나 어떤 상황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한 성도가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는데도 통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기도 들어가면은 한 열 몇 가정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열 몇 가정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때까지 그 열 몇 가정 어려운 과정들, 힘든 과정들,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과정에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한 저의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나온 것은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 누구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은 또 들렸어요. 너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 너희 성도가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냐? 아멘,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부터 일어나라. 너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지라. 너부터 다시 한번 주목하여 바라봐라. 그 음성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제가 여기서 그냥 툭 꿇어앉았어요. 너부터 복음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나 복음 전하는 목사인데요. 복음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나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데 복음으로 충만해라. 얼마나 저의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막 오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는 말씀은 복음으로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복음으로 충만하라. 복음으로 충만하라. 얼마나 그거 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로마서를 16장까지 읽잖아요. 3번을 읽었습니다. 그냥 통독한 거죠. 로마서를 3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에 주옥 같은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은 앞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맨 앞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로마서 5장은 또 얼마나 또 주옥 같습니까? 이 로마서의 복음이, 정통 복음이 그냥 선명하게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은 것인데, 이 로마서를 읽는데 앞에 계속 마음이 가, 앞에. 그래서 앞에를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데요.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게 뭐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하인 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거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복음으로 충만한 게 뭐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가슴이. 말씀은 파워가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로마서가 왜 복음의 백미인가? 로마서를 읽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앞쪽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읽으니까 뭔가가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 다른 편지와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게 뭔가 서서히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을 보면, 내가 누구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 다음에 내가 편지를 누구와 함께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너희들이 누구, 이 수신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요 패턴이 아주 패런 아시죠? 패런. 여러분 제러리 알아요? 제러리? 제떨입니다. 제러리. 패런. 이 패런이 그냥 딱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쭉 읽습니다. 그냥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게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 패턴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수신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수신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수신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수신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패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절 2절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2절부터는 그런 게 안 나와.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안 나와. 7절을 보겠습니다. 예, 건너뜁니다.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수신자와 안부가 나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서 6절은 뭔가? 왜 이런 다른 패턴으로 한 건가? 복음의 진수가 뭐냐? 나 바울은 하면서 그 바울의 그 강한 열정이 수신자와 안부를 묻기 전에 이 바울이 지금 너희 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강조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나서 이제 수신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처음이다 이 말. 첫 부분이다. 어느 서신서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읽어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은 수신자도 안 나오고 안부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7절에 안부가 딱 나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2절에서 6절은 뭐냐? 로마서가 복음의 백미라는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2절과 6절을 집중 묵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뭔가 키가 있겠구나.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유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요, 이 단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복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를 칭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맨 처음 단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사용한 첫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뭔가 공포를 하고 황제 이름으로 뭔가 알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항상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짠짠짠짠짠짠짠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들아 들으라 하는데 그때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 시민들은 들으라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탄생과 즉위를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고 로마 황제 탄생은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 그 다음에 황제 탄생과 이 황제의 즉위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수신자가 어디에 살아요? 로마서의 수신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 자입니까? 예,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로마서 수신자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이죠.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는 엄청난 황제의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단어의 머리에는 황제의 복음이에요. 황제의 복음. 황제의 복음. 그러니까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바울과 로마 크리스찬들 사이에 바울은 로마에서 유행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진짜 황제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권력자 아우구스투스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돈을 가진 권력자가 돈의 파워나 아니면 황금만능주의의 권력 지향주의의 그런 권력자가 우리를 밥 먹여주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돈이 복음이 아니다. 권력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서.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게 앞에 붙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 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주. 이것을 우리 주라고 표현할 때 당시 황제를 칭할 때 우리 주 아우구스투스. 겉으로 보이는 권력자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이면 다 최고다.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 베네핏이 엄청나게 오고 권력자와 손잡으면 뭔가 물질이 굉장히 많이 축적될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서 영적인 거 다 까먹어버려요. 영적인 귀한 시간을 놓쳐버려. 큐티를 놓쳐버려요. 예배를 놓쳐버려요. 아니면은 기도회를 놓쳐버려요. 어떤 말씀 배우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가.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빠져들까 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황제 복음이 아니야. 황제 우리 주가 아니야. 권력이 주가 아니야. 돈이 주가 아니야. 우리의 참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요약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권력, 황제, 만몬.
만몬신, 돈이 신이 되었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에서 미리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2절 앞에 복음은 하고 4절 마지막에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잘 나타난 성경 구절.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목숨을 그냥 대신 순교한다, 이런 뜻 외에 여러분이 돈과 복음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냐? 내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있을 때 복음을 뒤로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나인가? 아니면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나인가? 우리가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결정하기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돈으로 자랑하는 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열심히 사는 삶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잘 되는 거 좋죠. 그러나 자녀가 프라우드한 거는 부모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녀를 그렇게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인생을 대변하는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마감했을 때 나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덮였어. 그래서 내 삶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어.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은혜, 구원도 은혜, 성령도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은혜,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에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돈과 권력을 좇는 황제 복음에 끌려간 것 아닙니까? 황제 복음을 추구하다가 나온 부산물들이 뭐냐? 그게 시험, 낙심, 절망. 바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 것은 황제 복음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강조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 있고 남을 살릴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7절 8절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멘 주여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 방구석에 아니면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나는 다시는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왜 오느냐? 시험이 오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못생겼다 하는데 시험이 옵니까? 왜? 본인은 그 못생긴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눈이 작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시험 안 돼요. 눈이 작은 게 매력이고 못생긴 게 매력이지. 니는 못생겨봤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관심이 물질에 빼앗기면요. 물질 이야기하면 금방 타고 와버려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막 확 사로잡혀요. 이거 너무 바보. 우리는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 타락이요. 교회 타락이 너무 은과 금이 많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많기 때문에 은과 금을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삶 속에 생활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우리 한 1년 됐을 때 이 간증을 좀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또 사건이 생각나는 거 있죠.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수영로 교회와 호산나 교회 양대 산맥이죠. 부산에. 예. 그런데 그 호산나 교회 집회를 이제 갔다가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나는 고등부, 청년부, 이런 것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장소는 부산의 무척산 기도원이라. 무척 올라갑니다. 예? 무척산 기도. 차가 없습니다. 올라갈 차가 없습니다. 차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도 되는 가파른 것으로 사람 하나 딱 올라갈 만큼 길이 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요, 등산하면 제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 2병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데 중간에 물 다 먹고요. 입에 단내가 나고 1시간 만에 올라가서 1시간 만에. 얼마나 힘든지 찾길이 없고 근데 이게 무슨 기도원이 있나 싶은데 올라가 보니까 호수가 있고 그 위에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잘 지어져 있어요. 예, 무슨 뭐 진짜 파라다이스 같아. 야,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길이 좁습니다. 좁는데 이렇게 좁은데 다 올라왔다 싶은 게 이제 평지가 나와요. 그래서 길이 넓지 않아요. 뭐 차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길이 좁아요. 좁는데 그 입구에 플랜카드가 하나가 다 걸려져 있는데 그게 고등부 여름 수련의 주제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 고등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가 주제예요. 제목부터 범상치 않아서 제 마음에 어떤 설레임이 있었어요. 왜? 고등부 수련회 이런 제목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뭔가 있겠구나. 하나님, 여기에 내가 강사로 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작년 중에 김순례 집사님이 근육무력증으로 주저앉아 있는데 병이 오래돼서 그래서 심장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근육이 무력하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이 무력하니까 이 근육이 없고 이렇게 다리가 팔 굵기만 해요. 그래갖고 서지를 못해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주저앉아 있는 김순례 집사님을 우리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고등부가. 근데 놀라운 것은 500명 중에 고등부 500명 중에 300명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야. 8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야, 이것도 뭐야. 이거 보내준 부모는 대단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마지막에요. 마지막 날에 여성분이 학생은 아니야 보니까 이렇게 앉아갖고 이 의자가 아니고 다 방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500명 중에 맨 앞에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 이제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어요. 저분이 누구냐고 교사냐고 그랬더니 김순례 집사님이래. 어? 김순례 집사님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리가 이렇다면서요. 예, 그 어떻게 헬기를 빌려가지고 헬기를 동원했습니까? 이러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8명씩 한 조가 되어서 남자들 30조가 담요에 싸서 10분 올라가고 바꾸고 10분 올라가고 바꾸고 이러면서 김순례 집사님을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 친구들이 이 중풍병을 들것에 들고 그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내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등부 저런 지금 담요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담요 싸가지고 오는데 그 여름에 얼마나 더울 것이며 김순례 집사님은 얼마나 또 고통이었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8명이 조가 돼가지고 30개 조가 같이 올라가면서 1조 바꾸고 2조 바꾸고 2조 바꾸고 3조 바꾸고 4조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을까. 이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딱 오느냐. 예수 이름이다. 김순례 집사님 모시고 올라오십시오. 그래 안고 올라왔어. 3번 딱 이야기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육무력증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순례 집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순례 집사님은 벌떡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팍 튀어버려요. 벌떡 일어나는데 망아지가 처음에 오면은 처음에 나면은 벌벌 떨다가 또 툭 주저앉다가 일어나는 것 같이 벌벌 떨어. 벌벌 떠는데 제가요 그 단상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서 딱 허리를 잡았어. 허리 잡는데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순례 집사님이 놔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놔주십시오 하는데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때 500명 고등부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 막 우는데 얼굴은 막 웃고 있는데 애들이 뛰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뛰고 있어. 이래갖고 10시에 시작된 게 새벽 4시까지 계속 찬양 부르는 거야. 500명이. 김순례 집사님이 일어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안 믿었겠나.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집회 때 제가 집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그 고동부의 그 마음과 정말 거기에 성령께서 탁 터치하는데 그때요. 그 이야기 듣지도 않았으면 아니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실어 왔다면요. 그런 용기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막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 예수 이름이 우리가 항상 있는데 서먹지를 안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다시 성년 집회에 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담임 목사 최홍준 목사님하고 같이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어떤 여성분이 와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야, 이분은 은혜를 많이 받았겠구나. 아이를 안고 포대기에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구나. 최홍준 목사님이 김순례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리부터 먼저 봤어. 다리가 통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대기를 안고 그냥 아이를 입양했대. 아이를 입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제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약을 그때부터 안 먹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울면서 감사의 눈물만 1년 흘렸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 다니세요? 그거보다 더 힘없는 거는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남미의 호랭경기도 신앙생활이야. 예, 그거 자신이 없어갖고 하는 말이야. 신앙생활 하세요? 뭔 신앙생활이에요? 예, 합니다. 마하바냐 하람이다. 신앙생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도 처음에 인사하고 좀 공동 관심사 이야기하다가 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자,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어소리티.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혹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선포의 예수 이름이 거기에 있는 악한 영은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변했습니다. 평생 숙제처럼 여겼던 부모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주저앉아 있던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우리 소중한 교회 안에 충만해지면 이것이 밖에 영향력이 있어서 밖에도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복음, 황제 복음이 아닌 아우구스투스의 돈과 권력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차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앉아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